안녕하세요. 오늘 153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기도, 잔느 기용이 쓴 책입니다. 이 잔느 기용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프랑스 사람인데요. 1648년 4월 18일 프랑스 루이 14세 때 부유한 귀족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던 그녀는 어린 시절 대부분 수녀원에서 지내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잔느 기용이 15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잭 기용이라는 부유한 상위 군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그녀가 살면서 겪은 수많은 고통 중에 하나였고 이후에 그녀의 일생은 거의 끊임없는 재난과 고난 속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676년 남편이 병으로 죽고 그 후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서약을 했습니다. 1681년 잔느 기용은 파리에 제네바로 이주한 후 60여 권에 넘는 영적 서적들을 발간하였으나 이 책들은 당시에 형식으로 사로잡혀 있던 가톨릭 성직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녀는 신비주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8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석방된 이후에도 그녀는 볼로이에서 아들과 함께 귀향살이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계속 시를 썼고 유럽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서신 연락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69세 나이로 죽어가기까지 잔느 기용은 주님과 함께 헌신했던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저도 잔느 기용의 첫 책, 영혼의 폭포수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이 감동을 받았던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잔느 기용 책을 누구에게든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은 잔느 기용의 그 기도, 영적인 그 풍성한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목차에 보게 되면은 제1부 고요해지기, 그 심령 속에 차분해지기, 고요해지기라고 하는 주제하에 호흡이 있는 것보다 쉬운 기도, 말씀을 소화시키며 기도하라.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할까? 침묵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영혼이 메마른 시기에는 완전해지는 길. 이분이 이제 깊은 그런 이 영성의 삶은 그의 침묵 기도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나온 그런 결과물입니다. 제2부는 자신을 내려놓기, 포기를 통해서 계시하는 비밀, 옛사람을 벗는 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라, 자신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라, 자신을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형식에 매이지 말라, 자신을 드린다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제3부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 경험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체험하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라, 당신의 영을 자유롭게 하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 기도를 통해 얻는 사람의 능력, 기도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그런 제하의 글로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끝부분에 이제 프롤로그와 같은 것이죠. 진리의 종착지에 이르십시오라고 하는 제하의 글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제가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이 책의 그 핵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갖가지의 고난을 잘 견뎌며 이겨냈던 승리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여행하던 이 일행 중 한 사람이 도중에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여행을 포기하고 여행객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여관에 남아있다가 몸이 좋아지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목적지까지 가십시오. 잠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당신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여행을 떠날 때 초반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첫 번째 관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길 초입부터 남의 도움을 받지 마십시오. 그런 도움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데 오히려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멀리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교제하시고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만 하십시오. 바울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종 목적지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에 못지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상하게도 상당수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타락을 조장하는 생각을 즐깁니다. 당신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현재 미래 당신의 존재를 완전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방법으로 당신과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 줄 것입니다. 이 길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생과 내 생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생의 길입니다.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주시는 선물만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물론 그분의 선물도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충만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도 하나님 그분이 없다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바라는 소망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가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분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나아갑니까? 왜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과 연합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된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배가 고파 다 죽게 된 사람이 배부른 채 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거짓말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푸념이나 한숨 등과 같은 어떤 표시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 스스로 힘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에 이 글을 썼습니다. 솔직히 나는 여러분 모두를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손가락으로 가르쳐 줄 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을 가다 여관에 눌러 앉거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을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시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십시오. 목마른 사람을 시원한 샘물로 데려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꽁꽁 묶은 다음 목이 타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출발점과 과정과 종착점이 있습니다. 종착점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출발점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신의 눈먼 지혜를 자랑하는 허다한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느 기용의 이분이 쓴 책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깊은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믿음의 삶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책을 일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